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데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거둬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해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도 그렇고 또 복음도 그렇고 정말 아픈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유대인들 이 둘을 다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고 또 신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잘 믿고 있다고 믿었던 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죄되고 심판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은 잘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내 믿음도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발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독서나 복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질책이고 고발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이면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오만함이 이 속에 비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완고하고 피하겠으면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이 말씀들은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런 고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이스라엘, 제2의 유대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이 말씀들 앞에 마음 아파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못 숨겼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내 믿음 속에 이런 함정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재개가 이루어져야 될 바로 이 사순 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바로 거기에 붙들려서 절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소를 신성시했습니다. 이 황소는 신적인 권능과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인들은 소를 신격화했죠. 그래서 소 모습을 본따 만든 신상들을 섬겼고 또 소에다가 날개를 달아놓은 신상들을 신전 입구에 배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했던 그 이집트에서도 소의 신인 아피스 신을 섬기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피스의 그 신전과 제단, 아피스 신상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피스 신에게 절을 하던 그런 이집트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리고 나일강에 그 비옥한 풍요를 가져다 준 게 아피스 신을 잘 섬긴 덕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아피스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피스 신의 보호를 받은 걸로 생각했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한테는 손매력적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인들의 이 아피스 신을 본따서 금부치를 거두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환호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즐겼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 그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그 소를 신의 발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황소를 발판으로 해서 그 위에 서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는 마치 계약궤를 덮고 있는 크룹의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믿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노라고 경노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왜 그처럼 분노를 하셨을까? 그는 바로 이 금송아지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거고, 금송아지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이스라엘이 처음에야 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은 차츰 그 시선이 금송아지 쪽을 향하게 되어서 자연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우려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졌을 때 바로 북부 이스라엘을 세웠던 예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몰려갈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북부의 단이라는 곳과 이스라엘 최남단의 베텔에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신상 둘을 거기에 모셔 놓았죠. 그렇게 해서 북부 이스라엘은 마치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하고 하느님을 동일시했고 금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고 향을 드리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완성했을 때 예로보암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렇게 옮겨놓게 되죠.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고백이 같은 고백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연히 다른 그런 고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고백은 금송아지 위에 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었지만은 예로보암이 했던 그 고백은 바로 금송아지를 향해서 했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더 이상 금송아지 위에 계신 하느님을 보지 않고 금송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위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았던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바로 이렇게 내려나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스켐에 지파들을 다 모이게 해서 동맹을 하면서 결속을 다지게 되죠. 이거를 스켐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네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를 했고 이때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서운으로 맹세를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이 맹세는 헛된 맹세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대대손손 금송아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고 금송아지뿐만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바알신, 아세라신, 금오스신, 밀콤신, 1월 성신 숭배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완고하고 오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발하고 있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더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느님께 더 잘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네 구원자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을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몰고 갔죠. 일찍이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여러 비유와 말씀들을 통해서 개탄을 하셨습니다. 특히 미나의 비유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고발하시게 됩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런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의 이 비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배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고발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의 이 믿음의 함정을 우리는 정말 잘 간파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믿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는 늘 자신이 모를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걸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더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금송아지가 하느님을 더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오히려 하느님을 위해 한 일이 하느님을 위해 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안 섬긴 것도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더 잘 섬기고 하느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면서 해놓았던 일들이 도리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하느님께 독성과 무리를 범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드는 거였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느님 앞에 절하고 있을까?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을까? 하느님을 위해 한다는 일들이 과연 하느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한 일들이 맞을까? 혹시는 하느님을 위한 일은 아닐까?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진 순간 더러 겁이 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절한다고 했던 절이 우상 앞에 한 절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금송아지 위에 계신 하느님은 안 보고 금송아지만을 바라보고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저는 저기 두려워졌습니다. 또 하느님을 위해 한 일들, 하느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한 일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위해하고 하느님께 더 큰 아픔을 들이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잠잠히 헤아려 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사제로 추성되어서 미사를 드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미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미사를 드리는 내도록 모든 초점이 하느님께만 모아졌죠. 신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전례 언어 한마디 한마디, 전례 동작 하나하나까지 오로지 하느님께만 온전히 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저는 미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던 미사가 지금은 오히려 하느님보다는 신자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죠. 더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더 폼나는 전례 동작에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 미사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까? 이런 데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금송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고 금송아지한테 집중하는 꼴과 같은 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일들이 진짜로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느님께 욕을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느님을 욕보이고 하느님께 무례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우쭐거리고 아는 체하면서 마치 내가 하느님이라도 되는 양 나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면서 하느님께 불경을 일삼고 무례를 범했던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강론이 정말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저 잘 믿고 있다고만 맹신하지 마시고 잘 믿고 있다는 그 자기 믿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기 원하는 하느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이 마치도 하느님인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으면서도 하느님 앞에 절한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를 잘 성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하느님께 위의가 된 적은 없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누구한테 절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느님 앞에 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절한다고 한 게 정말 금송아지한테 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하느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느님께 무리가 되고 모독이 된다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긴 거고 그 일은 하느님께 하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선입니다. 우리 믿음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느님께 위해를 가하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를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발처럼 성경은 연구하고 있지만 그분께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 말씀이 머무르게 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사원행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자신의 믿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벗겨내는 시기입니다. 허위와 형식으로만 섬기는 그 모습을 벗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재개가 이루어져야 될 이 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거기에 붙들려서 절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